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가 외로워서 가려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전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전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전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혼나제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전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여 은혜를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물에 살고 있는 신세대 물고기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물에 좌우된다고 하고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중에 물을 본 물고기가 있습니까?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자란 신세대 물고기 중 물을 본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물을 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볼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하던 끝에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물고기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큰 바다에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대학자 물고기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신세대 물고기들은 대학자 물고기 선생님을 찾아 큰 바다로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대학자 물고기 선생님은 신세대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점잖게 그리고 약간은 책망하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또한 자네들에게 물을 보여줄 수 없네. 아니, 물을 보여줄 필요가 없네. 그러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나나 자네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물 안에서 생겨났고 물 안에서 움직이고 살다가 물 안에서 죽는다는 사실이네. 자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 전부가 물이라는 사실일세. 물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그것도 몰랐단 말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볼 수 없어도 이미 물 안에서 사는 것이나 사람들이 공기를 볼 수 없어도 공기 안에서 사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어도 이미 은혜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라고는 고백이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 기념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둔 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느 날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자녀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두 손에 꼭 쥐고서 손을 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손을 내려놓지 않아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내 손아귀에 쥐어진 것을 먼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만 움켜쥐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큰 강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비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화려한 갑옷을 입고 부하들을 대동하고 왕이 준 선물을 수레에 가득 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마차를 말하죠. 전쟁 때 쓰는 그 마차. 그런 위협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그런 마차들을 바리바리 끌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달랑 소식만 전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한 그런 나라에서 무슨 대사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을 보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아만의 방문은 공식적인 그런 외교적인 방문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낼 때 공식적인 국가적인 그런 관리를 보내야 되는데 딸랑 누구를 보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몸종인 게하시를 보내요. 이건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엘리사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지. 나아만이 움켜쥐고 있는 높은 말 위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화려한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인 요단강에서 7번 씻는 동안 엘리사가 나아만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아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를 이제 이 나아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갑옷도 벗어버려야 되고 말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그 많은 재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나아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자신의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흙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 요단강의 근처에 있는 흙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때로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이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비워지고 나를 비울 때 내가 지금 현재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함이란 그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나보다 당신이 더 높습니다, 물론 그것도 겸손함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에서 가을 음악회로 했던 그 찬양을 잠깐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저 찬송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저 찬송이 성악 버전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 그 두 분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몇 번의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 찬양이 나온 거란 말이죠. 저 찬양의 가사가 나온 거예요. 곡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성악 버전으로 또 찬양하니까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찬양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돌려 듣기 하고 재생해서 듣고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감격,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래하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차고 넘쳐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시애틀에 계시는 김충일 장로님이 지으신 내가 온 것은 이란 제목의 시를 찾았습니다. 그 시가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이 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기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기쁨을 주러 온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죄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씻어주러 온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사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온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죽게 하려 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에게 죄를 물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첫째도 살리시고 둘째도 살리시고 셋째도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노래하면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살리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불안과 모든 공포를 물리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이 8월 한 달도 그리고 한 주간도 비록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심으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때에 우리가 믿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정말 믿기를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또 때로는 뒤에서 험담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고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저들을 심판 가운데에서 저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때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믿는 내 이 믿음이 장차 우리에게는 영광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을 때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분명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모든 시간들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절기로 따지면, 계절로 따지면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이에요. 아직 말복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야, 벌써 입추해. 이제 가을에 이제 첫 걸음이 들어섰어요. 조금 있으면 말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참, 세월 진짜 빠르죠.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부요함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부요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요하다고 하는 그 대상을 이 세상적인 것에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한정시켜버리면 완전히 다른 신앙의 색깔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부요함보다는 영혼의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이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지식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3년 3번이나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기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이 적어도 10,000명 이상, 5,000명 이상 가는 교회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거의 없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 지역마다 그냥 소규모로, 요즘 말로 하면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비를 후원받는 것도 힘들어서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천막을 지으면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못했어요. 왜? 뻑하면 감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소식이 좀 뜸하다 싶으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좀 과격한 표현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사도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같이 따라다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선교여행을 하는데, 물론 지금도 선교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는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결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결혼도 못했죠. 그렇다고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3,000층이나 갔다 왔다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고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 보고 실패한 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유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서 3천층까지 들어갔다 오는 그런 영적으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2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내가 비록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부요하다, 부요하지 않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뭐예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유함을 세상의 가치 기준에 두지 마시고, 세상 것은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세상 말로 쥐뿔도 몰라요. 세상에 이름은 높아졌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러나 이 세상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요함의 은혜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백하시고 또 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늘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노래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감격, 이 감사를 한 주간 동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 아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피곤할 때나 지칠 때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